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프랑스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북이탈리아를 침공하기 위해 알프스를 넘는 역사적인 순간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앞발을 지켜든 백마와 그 위에 올라탄 붉은 망토를 두른 나폴레옹이 눈에 띕니다. 그림 속에 있는 나폴레옹은 거친 폭풍우를 뚫고 당장이라도 달려 나올 듯한 용맹스러운 모습입니다.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할 때 그의 모습을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나폴레옹은 1804년 35살의 나이에 프랑스 제국의 초대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그가 황제로 등극할 때 기독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자신이 직접 자신의 왕관을 머리에 쓴 것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황제직에 올랐지만 그의 황제직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1813년 봄에 나폴레옹 군대가 동맹군과 연합하여 싸운 군대와 승리했지만 라이프니츠 전투에서는 패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패하여 오히려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와 패배의 연속된 삶을 살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워털루 전투에서 그만 패배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6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5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 그의 일생입니다. 그가 6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병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가 인생의 의미도 깨닫고 역사의 의미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다 잘 믿음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나사렛 예수는 놀라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했다. 그가 이겼다. 그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나폴레옹 자신은 실패했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승리했다. 그것이 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왕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왕처럼 살고 싶다. 나는 이런 왕이 되고 싶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대하는 왕의 모습,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왕을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추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는 말을 타고 왕처럼 승리를 한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은 무엇일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영성,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야 할 믿음의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가슴에 담고 다시금 붙잡고 오늘 종려주일과 한 주간 고난주간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절기를 많이 지키는데 유월절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 축제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중 이제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 2명을 건너 마을로 보내게 됩니다. 건너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데려오라.
혹이라도 누가 이것을 찾느냐고,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고 질문한다면 주께서 쓰시고자 한다, 주가 쓰시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둘이 실제 갔습니다.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왕처럼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리라. 이것이 이미 구약에 주신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겸손한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구세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일까? 먼저 7절과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봉독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기 7절과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게 안장처럼, 예수님 여기에 타십시오, 안장처럼 그 겉옷을 나귀에 얹습니다. 무리들, 거기에 예수님을 환호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이렇게 펼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지금 나귀에 얹고 길에 펴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존경, 존중,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영상으로 상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과 속옷을 입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오늘 나귀 위에 길에 폈다. 그럼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속옷 차림의 상태입니다. 속옷만 입어도, 속옷만 입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상황,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충성하고 존중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옷이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겉옷이 그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의 경제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겉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헌신과 충성과 존중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속옷 차림이에요.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주님 앞에 내어 놓았다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이것은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이 겉옷을 벗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회복할 첫 번째 영성이 있습니다. 그 영성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히 나의 겉옷을 벗겠습니다, 회개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의 모습을 우리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자기 겉옷을 찢어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참회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죄인 아닌 사람들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회복됐다고요? 진심으로 자기의 겉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진심으로 낮아져서 겸손히 주의 은총을 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숨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참회의 고백이 시편에 몇 군데 나와요. 대표적으로 시편 51편 전체가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 시인데, 그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을 회복시켜달라고. 1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제사는 상한 심령임을 압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낮아져서 자기 옷을 벗고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용서하시고 다윗에게 다시금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여러분 입고 있는 위선의 겉옷,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겉옷, 자아의 욕망으로 충만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 늘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그 모든 겉옷을 벗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을 받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벗어야 할 겉옷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식의 겉옷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깨달은 것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접근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식의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과거의 경험, 자랑,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신분과 지위, 체면, 자존심, 거친 감정의 겉옷 때문에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벗어야 할 겉옷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로 깨닫고 철저히 그 겉옷을 벗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친 소리가 있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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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제자들이,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산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곡이에요. 찬양의 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산나의 먼저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건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호산나를 외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금 안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의 문제를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좀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호산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외친 한마디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도 건져주셨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거룩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씻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나를 좀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산나의 기도로 외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두 번째 회복할 영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 간구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여기 사람들을 한번 보실까요?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쳐요. 그들의 간구하는, 구해달라는 내용은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로마의 압제, 로마의 권력 다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해방을 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경제적으로 좀 넉넉히 회복시켜 주세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이 문제들 좀 해결해달라고 현실적으로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인 것만, 내 삶의 물질적인 것만, 육체적인 것, 땅의 문제만 가지고 매달리면은요, 여러분 이 호산나의 외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예수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호산나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물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삶의 많은 관계에서 틀어진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오셔서 붙들어 주셔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온전히 맡기면서 호산나의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죄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 또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난 것에 대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손에 맡기오니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 안에 가장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호산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이면서 수학자예요. 아주 똑똑한 천재입니다. 많은 과학의 업적을 남긴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노년에 기억 상실증에 빠졌어요. 기억을 못해요. 심지어 자기 이름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해요. 성과 이름을 붙여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억 상실증에 빠졌어요. 안타까운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잊어버리셨는데, 이름도 잊어버리셨는데 선생님이 도대체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가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아주 또렷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딱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또 하나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주 예수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 이 두 가지만 알면 더 이상 다른 것 알 필요도 없어. 더 이상 무슨 지식이 더 필요해? 여러분, 유명한 일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 믿음의 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 종려주일에 또 한 주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와 주님 부활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회개의 영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성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9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오늘 제자들과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그 기도, 외친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9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여기 오늘 표현대로 표현한다면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왕이 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를 건져주고 계시기에,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에 나는 믿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영광,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성, 찬양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들의 찬양은 사실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신다고,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진짜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다고, 그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을 다스릴 능력이 있으신 분, 여러분 그분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백성,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여기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이 시간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시간까지 찬양 받을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것이 호산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가 기도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감사의 찬양이 되는데, 오늘 종려주일에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동시에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찬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회복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믿음 버리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거든요. 이 찬양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마지막에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역사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가정. 지금은 서울대 음대 교수인데 김두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첼리스트입니다. 음악가예요.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의 첼로 음악 공부하기 위하여 독일 쾰렌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한국에서 유학 온 성악 공부하기 위하여 온 한 자매, 이은영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한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이렇게 연주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이뤘어요.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 넘쳤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로이스 디치 신드롬이라고 해서 선천성 심장기형, 그러니까 희귀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이 둘째 아들 때문에 부부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역시 희귀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세 자녀 중에 두 자녀가 희귀병을 안고 언제 심장이 멈춰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세 자녀를 기도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다가 이 아내가 이은영 이분이 암 진단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긴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간증하며 찬양하며 은혜 받았고 은사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결국 아내가 투병 생활 끝에 하늘나라 가고 6개월 뒤에 둘째 아들이 하늘나라 갔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했던 간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회복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약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아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싶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고, 그리고 주님 닮고 싶다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고. 여러분, 결정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언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해지고 병들고 하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 나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다가오고 아픔이 남아있고 고난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겉옷을 벗으세요. 자꾸 겉옷을 입고 또 입고 다른 사람이 본다고, 다른 사람이 생각한다고 겉옷을 걸쳐 입는, 계속 입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겉옷을 벗고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호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산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여기 고백과 간구와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만나고 주의 영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